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는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주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호을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들을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 매우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또 아침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우리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 605년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을 때 그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그 또 왕족 또는 귀족, 다시 말해서 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족이고 귀족이어도 이 전쟁에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 시국에서는 그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결국 나라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사절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뭐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또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때 다니엘이 뽑혔죠. 다니엘이 그렇게 아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거기다 이렇게 외모뿐만 아니라 아주 능력까지 특출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다니엘을 요즘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용모는 얼굴은 송중기요, 머리는 알파고다. 예.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다 갖고 태어났지만 지금 다니엘은 전쟁에 패배한 나라에 그래서 그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민 신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요 또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아주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아마도 그의 전쟁 포로되기 이전에도 그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또 유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다니엘 역시 그렇게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그리고 모든
좋은 그리고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전쟁의 포로 신분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땅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결국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된 왕은 느부갓네살 왕 아니면 바벨론의 어떤 왕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다니엘이 좀 알고 있었으면은 아마 자기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래, 더 좋은 걸로 해주시려고 그러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뭐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좋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이번 시험은 안 될 거야, 그러나 이번 시험이 안 되게 한 이유는 다음 시험에서는 너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합격시켜 주려고 그래,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이번 시험에 떨어져도 마음이 오히려 괜찮아 이런 위로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인생은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그 고통을 겪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어쩌면은 그 상황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힘이 센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 금그릇도 은그릇도 다 뺏어가고 또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그 히스토리에 S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뭐냐면은 His story. 여기서 His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스토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요 어린아이가 이 신데렐라 이야기 또 백설공주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작가들은 왜 이렇게 주인공들에게 시련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만일 작가라면 주인공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다는 이야기만 쓸 거야. 그리고서 자기만의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화 속 주인공에게는 주인공이 맨날 먹고 자고 놀고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이야기들 쭉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동화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감동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감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 히스토리,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써가시는 히스토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그러한 굴곡,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이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될 때는 그의 인생 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결국은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전쟁의 포로가 된 다니엘처럼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큰 마음의 고통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도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 계획 속에, 인생 스토리 속에 있음을 믿고 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간다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4절 후반절을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기념하는 이름들로 그들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을요, 벨드사살로 바꾸라고 합니다. 바꿉니다. 이 벨이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에 섬기던 신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벨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렸던 것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 사람들의 전략은 실패하게 되죠. 다니엘은 끝까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남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삽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God is my judge.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에게 산의 진미를,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또 인간이 갈구하는 모든 세상의 쾌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벨드사살이 되지 않았고, 다니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니엘은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의 역사의 인생이 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결코 벨드사살이 되지 않고 다니엘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로 살아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가시면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전쟁의 포로로 전락해버린 다니엘처럼 때로는 가진 것을 전부 잃어버릴 때도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스토리로 써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인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 지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형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할 것은요, 우리 권유진, 권현우, 김은규, 김재원, 박재우, 오태인, 이수빈, 이하림, 정혜준, 조민성, 오늘 이번에 수험생들이, 우리 예담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소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님, 수험생들은 아버지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더욱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순정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들로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얻기 위해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또한 몸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번 초청 연주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웃들, 특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많이 함께 또 예배당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우리 예배당이 꽉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초청 연주회가 정말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또 함께 기쁨의 축제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